우리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3.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3. 아멘. 오늘 영근 형제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니까 마음 평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이러니까 이해하시면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여시고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와 미가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성탄을 기다리는 세 번째 사람으로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사야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사야에서 그 앞에 이사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그 야는 야훼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는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에 보니 그 방법은 바로 오래전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 유다에게 또 그의 지파와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미가 선지자의 귀에 말씀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약속, 바로 구세주 예수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르시길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존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합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뭔지 모르겠죠.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사, 미스라라는 원어입니다. 뜻은 통치. 기본형은 사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라는 왕으로서 권력을 쥐다, 힘을 가지다,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아닙니까? 소망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싸울 수 있는 분이 오신다.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힘이 없어 망해가고 있는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남유다에게 이거보다 더 위안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님은 먼저 기묘자라 부릅니다. 기묘자. 원어로 펠레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펠레는 모르겠는데 wonderful은 아시죠? 우리 잘 알잖아요. wonderful, wonderful. 아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찬양뿐만 아니라 가요도 한 번 들으면 가사가 애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들고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럼 우리 전사님들이 그래요. 과거가 의심스럽다. 아니 내가 애우려고 애우는 게 아니라 곡조 있는 소리만 들으면 그게 자꾸 애워져요. 제가 벌써 원더풀 그러니까 우리 용근 형제 친구분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아신다는 거죠. 아, 이런 노래를 좀 자주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런 분들이 좋아하시네.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아시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원더풀. 경이롭고 놀랍다는 거예요. 원더풀 그러면 당신은 경이롭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기적 같은 분입니다.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기적 같다라는 거예요.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처녀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이 잉태케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찾지 않고 오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사라 부릅니다. 모사란 야츠라는 원어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 조언하다, 계획하시다, 결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과 의논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을 정의의 길로 가르치며 지식을 가르치며 통달한 도를 알려주겠느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모사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모사가 되셔서 그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그 마음을 품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시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카운셀러입니다. 모사가 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전능하다, 기보르라는 원어입니다. 강력한 힘, 아주 힘이 센
뜻입니다. 창조주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창조주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선포하시는 분이고 선포하신 그 말씀에 세상은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던 존재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의 힘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들려지는 것 속에 움직이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의 힘입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지고 보여지고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물 마시면 되지. 기도는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마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창조주의 힘을 빌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넷째로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합니다. 영존하다. 끊임없이 실존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시작하신 그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존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신 그 목마름의 해소가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성령 하나님의 샘물이 그 낮의 열기를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사람들은 세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갈등과 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원하듯이 예수님으로 해결받은 그 모든 것들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으면 우리는
그 자녀로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단 이단들이 말하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끝내는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 나가면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나는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가지 않으면, 성경은 예수님을 스스로 배신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과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배교의 시기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강타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아멘. 견뎌야 합니다. 아멘. 배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배교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시기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인생 사는 날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반드시 이런 시기들이 한 번쯤은 올 것인데 우리는 그 시기를 반드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가 구원과 상관없는 죄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실수와 잘못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왜? 사람은 연약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배교의 행위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죽자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강,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이런 안전하다, 행복하다, 평화롭게 쉬다, 플러스 번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바로 그곳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부흥이, 번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 영혼이 산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정말 찌질하게 사는 것을 천성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no!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그래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No. 여러분은 부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유해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야 저들도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유하십시오. 번영하십시오.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잘 되는 번영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유다 자손이 지금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다는 초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넓혀놨던 영토는 이미 이방 나라들에게 다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그 넓었던 영토가 조그매지고 주변 나라들은 힘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동북 쪽에는 아수르가 일어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또 서남쪽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그 세력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낀 유다는 그 강성했던 나라가 이제는 좁혀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몇 개의 불황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해졌는데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 담대한지 아십니까? 자기한테는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어요.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거. 너희가 무엇을 하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너희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No!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유다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던져졌을 때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유다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위기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일단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불안이 찾아올 때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유다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기억하사 구원하셔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땅덩어리도 크고 힘이 셌는데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자그마한 남유다가 왜 남겨졌을까? 그들이 잘 살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거룩했는데 지금 죄를 지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유다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계획의 마침표가 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여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유 뭐 남생이래 뭐 그냥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분이 그래서 오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어떻게 구원하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생각하니 첫 번째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2절에 보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 빛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자 사람들이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빛이 비추니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더러운 죄들이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의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더러움을 감추고자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씻으라는 거잖아요. 주여. 아니면 더럽게 사시려고 냄새 난다니까 갈아입으시라고. 깨끗해야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더러운 거 좀 알라고. 그러면 씻고 갈아입고 아버지 나라 가면 되잖아. 왜 숨냐고 자꾸. 한참 부흥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님 오시면 목사님 내 얘기만 하시냐고. 저 양반도 얘기 좀 해주지 왜 내 얘기만 하냐고. 그 저분이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하신 거라고. 저게 목사님 분명히 나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한참 그 말 듣고 있다가 제가 영권 있는 걸 처음 알았네. 저는 당신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늘 내 얘기처럼 듣게 하신 거죠. 그분은 복된 거죠. 자기의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면 문 박차고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그분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아멘하고 내 삶을 바꿀 때 그것이 그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기대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가면 돼요. 예수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나는 날마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회복과 보수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자의 기쁨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하셨다. 그들의 멍에에서 멍에를 부시고 그들의 어깨에서 채찍을 또 압제자의 목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깨어 부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보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 당신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입으로 말한 글로 남긴 바로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가서 전해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되고 귀 먹는 사람이 듣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말려주어라.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수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우리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본래의 우리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이 그래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말을 끊임없이 들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참 남자분들에게 어색하면 여러분 잘하는 영어로 하세요. I love you. I love you. 저는 제 딸에게 하루에 2시간씩 얼굴 보며 통화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10대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지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수일아, 듣고 사니? 못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본질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7절에 보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니 그 나라가 평강으로 가득하다 말합니다. 평강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이 죽어나가고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생기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또 노예로 반대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평과 정의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무너진 땅에 남겨진 그 거룩한 그루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싹이 큰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온 산을 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하디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의 기다림과 그 갈망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간절함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사야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셔야 되길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위기와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이 예수 안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 증거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참 행복이 예수 안에 있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이라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오셨고 이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유다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시켰던 이 모든 일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겁니다. 그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소망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성탄절의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시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 삶에 넘쳐나도록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그 부요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에게
우리가 간절한